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11장 14절로 19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수리아와 애굽의 전쟁 두 번째인데, 우리가 13절까지는 안티오코스 3세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오늘 또 19절까지가 안티오코스 3세인데, 남북전쟁사 1편에서 13절까지는 안티오코스 3세가 일어나서 남방인 애굽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아주 크게 대패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전쟁을 14년 동안 애굽은 놔두고 옆에 있는 아시아 쪽을 정복을 하죠. 그래서 대제국, 옛날 헬라 나라의 거의 절반을 통치하는 대제국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그 14년 동안의 그런 정복 전쟁 끝에 다시 애굽을 제2차 침공을 합니다.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인데,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19절까지 보면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 아들로 넘어간 20절부터는 아들로 넘어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거든요. 그럼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는 14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13절을 우리가 보면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14년이 걸렸다 그랬죠. 14년 후에 그랬습니다.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두니고 올 것이다. 북방왕, 다시 말하면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애굽을 침공을 했지만 아주 대패를 하고 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14년 동안 이제 애굽은 놔두고 주위에 있는 페르시아 지역,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카스피해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시아인 애굽 국경 인더스강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확보하고 나서 세력을 키운 다음에 그 14년 동안 그렇게 세력을 키운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후에 203년에 다시 대군을 이끌고 애굽으로 침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 애굽을 2차 침공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 누구 애굽을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안티오코스 3세를 도와주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안티오코스 3세가 2차 애굽을 정복하려고 일어났을 때 여러 사람이 그를 도와줍니다. 근데 이 여러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자, 이때 애굽은 상당히 이 애굽 나라를 남방왕을 친다, 애굽을 친다 그랬죠. 근데 14년 전에는 그 북방 안티오코스 3세가 굉장히 패배를 했죠. 크게 패배를 했는데 14년이 지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애굽에 굉장한 정치적인 요동이 칩니다. 그게 뭐냐면 프톨레미 4세가 죽고 4살짜리 아들이 프톨레미 5세로 즉위를 합니다.
네 살짜리 아들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4살짜리가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냥 막 우죽순격으로, 이 지방, 저 지방에서 그냥 계속해서 밀란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러겠죠. 그가 바로 이제 프톨레미 5세인데, 203년에 왕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3년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면 203년에 안티오코스 3세가 이러한 애굽의 혼란한 틈을 타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전쟁을 일으키죠. 이러한 상황이 애굽 내부의 소요의 원인이 되어서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등 내정이 극히 안정되지 못했다.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너의 백성 중에서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너의 백성은 누구요? 지금 다니엘에게 지금 이 묵시를 주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아, 너의 백성 중에서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할 것이다. 이 강포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애굽이 4살짜리 왕이 올라가 등극을 하고 북쪽에서 아주 이제 그때 당시에 대제국을 이루었죠. 옛날 14년 전에는 아주 대패갖고 쫄딱 망했는데 이 나라가 점점 커서 아주 그냥 거의 그 2배 가까운 2배 3배 정도 가까운 엄청난 큰 대국으로 성장을 하고 그 대국이 이제 이 애굽의 4살짜리 왕을 대적해서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유대는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 전쟁은 보나마나다. 전쟁은 북쪽 수리아 안티오코스 3세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남쪽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이제 망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게 좋아? 안티오코스 북쪽 왕 안티오코스 3세를 도와주게 된다면 아마 우리의 그 야망이 이루어질지도 몰라. 우리가 옛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그 역사극을 보면은 아주 그 정치 권력을 가지고 다투는 그 지저분한 일들이 너무 많죠. 오늘 지금도 지금 뭡니까 소윤 대윤 그럽니까 노론 소론 그럽니까 그 사색 당파 속에서 아주 급격하게 싸우는 그러한 윤원영인가 하는 그러한 권세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는 그런 드라마도 있던데, 바로 그때, 바로 그런 그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들, 누군가의 그 힘 있는 자의 그 등을 같이 올라타서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강포한 자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 백성 중에서라는 의미는 다니엘의 백성들, 곧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친셀류쿠스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일본에 그 친일적인 친일파들이 많다 그랬죠.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친일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에 그때 그 친일파에 대해서 막 사전을 발간하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 거기에 한 해에 60억의 자금을 그 전에는 투입을 했다고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올라오면서 그 자금을 다 끊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말았죠. 친일파들에 대해서 사전을 못하게 됐는, 사전을 발간하는 그러한 작업을 못하게 됐는데, 민간인들이 도와가지고 그 사전을 지금 다 완간을 해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막 뿌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가만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친일파들이 그 권세, 일본의 권세에 힘을 입어가지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큰 그 권세를 누리고 있죠. 재벌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봤죠. 남이섬이라고 하는데, 이 남이섬이 친일파의 가문의 그 소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남이섬에 들어가서 놀고 거기서 돈을 쓰고 그러면 그 수입들이 연간 60억인가 된다 그래요. 그 돈이 전부 옛날 친일파 후손들이 미국에다가 아주 그냥 큰 저택을 구입해 놓고 거기서 떵떵거리고 배 두들기면서 잘 먹고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유튜브에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방면에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독립군들의 그 자손들은 별로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옛날 이 유대에도 그랬었고요. 온 세계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우리나라에도 친일파가 있었던 것처럼 친일 셀류쿠스파, 이거는 이제 안티오코스 왕가의 그 한 부분이죠. 그래서 친 셀류쿠스파라고 하는 그들은 이 전쟁, 다시 말하면 지금 안티오코스가 제2차 전쟁을 지금 14년 만에 다시 일으켰죠.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그래서 저들의 야망, 저들의 이상, 곧 유대의 독립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이 전쟁에서 안티오코스 3세를 급격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으로 여기게 되어서 북방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3세를 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안티오코스 3세를 도와줬는데 안티오코스 3세는 나중에 또 그 아들 안티오코스 4세 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안티오코스 3세를 도와주었던 그 많은 유대의 유지들이 안티오코스 3세에게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고 배반을 당합니다. 그래서 곧 안티오코스 3세의 군대들은 이때 전쟁 파니움 전투에서 애굽의 스코파스, 애굽 나라의 스코파스 휘하의 군대를 격파를 했죠. 203년에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3년 만에 애굽을 격파를 했죠. 그래서 애굽 군대는 페니키아의 해변의 시돈까지, 다시 말하면 그 유대 나라의 밑에 있는 시돈 지역까지 아주 그냥 많은 지역을 안티오코스에게 빼앗기고 퇴각을 했습니다. 이후 시돈마저 또 함락이 되고 2년 만에 시돈이 함락이 되고 유대 지역은 이제 드디어 안티오코스 3세가 관할하게 됐죠. 그래서 앞에서 보는 13절 4절의 전쟁을 조금 상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15절 6절이 됩니다. 그래서 13절 4절 우리가 13절까지 지난 시간에 봤지만 13절 오늘 방금 본 14절까지가 15절 6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나 남방 군대는 그를 안티오코스 남방 군대는 누구요? 프톨레미 4세죠. 프톨레미 어디 갔습니까? 처음에 프톨레미 4세는 힘이 없죠. 4살짜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당할 힘이 없다라고 안티오코스 3세를 당시 안티오코스 3세는 대제국을 건설한 아주 대왕이었죠. 당할 힘이 없어요. 이 전쟁에서 남방의 애굽 왕이 이 파니움 전쟁에서 패배할 것을 앞에서는 앞에서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제가 전쟁 이름들을 잘 몰라요. 앞에서 전쟁 이름을 라피아 전쟁이라고 그랬죠. 1차 전쟁은 라피아 전쟁에서 수리아가 대패를 했지만 2차 전쟁은 뭡니까? 무슨 어디 가버렸어요, 금방. 또 파니움 전쟁이라고 그러죠. 2차 전쟁은 파니움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이 파니움 전쟁에서 애굽이 그 왕이 없으니까, 왕이 4살짜리인데 왕이 없으니까 패배합니다. 그리고 오직 와서 치는 자가, 다시 말하면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는 아주 자기 마음대로 애굽을 유린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은 뭐요? 애굽 땅까지 이제 예루살렘까지, 영화로운 땅은 항상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까지 이제 그가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애굽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했지만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애굽 땅, 예루살렘 땅을 이제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티오코스 3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함이라는 의미인데 이때 친셀류쿠스파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백성들, 네 백성들 그랬죠. 14절에서. 그래서 친셀류쿠스 파들이 이 전쟁을 빌미로 해서 곧 안티오코스를 돕는다라는 미명으로 오히려 유대 백성들에게 온갖 가진 악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옛날 친일파들, 우리나라에도 친일파들이 우리나라 같은 조선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고 수탈을 하고 재산을 빼앗고 자기들 배만 불렸던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자기 백성, 유대 백성들을 아주 가진 악행을 저질러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악행한 자들을 오히려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엄청난 징벌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에게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고 배반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다시 말해 안티오코스 3세가 친셀류코스파 유대인들을 이용을 하고 철저하게 배반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손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그 유지들이 멸망이 있다 이 말이죠. 14절 곧 유대의 수치와 모독을 의미합니다. 유대가 이렇게 엄청난 수치를 당한다. 이용만 당하고 안티오코스 3세를 도와줬는데 이용만 당하고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 곧 자기들의 이상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나라 독립을 위해서 자기들은 이렇게 앞장서서 열심히 수고하고 피를 흘렸다고 하지만 그래서 수리아를 또 도왔다고 그러지만 그 유대인들은 이후 수리아가 애굽에 다시 대피하여 도망을 하게 되죠. 좀 이상하죠. 안티오코스 3세가 그 강력한 대제국을 이룩하고 대왕으로서 애굽을 그냥 쫙 시돈까지 점령을 하고 팔레스타인을 이제 정복을 하고 애굽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애굽이 다시 반격을 하죠. 나중의 일입니다. 이거는 거의 결말에 이르는 말인데,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안티오코스 3세가 애굽에 패합니다. 희한하죠. 4살짜리 왕이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이깁니다. 이때 도망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들러서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애국과의 전쟁 두 번째 전쟁에서 처음에는 아주 굉장한 승리를 하죠. 쫙 밀고 내려갔다가 그 로마의 개입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면 kittim이라고 그러는데 마케도냐 지역에 그 카산더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지역 나중에 로마에 편성이 되는데 그 로마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협공으로 인해서 안티오코스 3세가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도망하면서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엄청난 피해를 유대가 당하게 되죠. 자,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안티오코스 3세가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그 피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이겼지만 나중에는 대패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피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 남방왕의 다시 말해 애굽의 공주가 북방으로 시집을 갔죠. 처음에는 베레니스가 북방 안티오코스 2세에게 시집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티오코스 3세는 반대로 자기의 딸을 남방의 이 프톨레미 4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이상하죠? 이 4살짜리 왕이 나중에 12살이 이 전쟁이 8년이 걸리거든요. 8년 후에는 안티오코스 3세가 대패하고 돌아갔다가 자기의 딸을 이 프톨레미 4세 4살짜리가 그때는 이제 8년이 지났으니까 12살이 되죠. 12살짜리 프톨레미 왕에게 자기의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이 딸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자, 안티오코스 3세가 자기의 딸을 애굽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이는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3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애굽을 영구히 통치하기 이 승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패배를 합니다. 지금 아까는 대패를 했다고 그랬죠. 지금은 안티오코스 3세가 쉽게 말하면 전반전은 승리한 거예요. 정반전은 승리를 하고 승리하는 그 기운을 힘입어서 자기의 딸을 클레오파트라 1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클레오파트라가 7명이 나옵니다. 7명이 나오는데 이름이 클레오파트라 1세, 2세, 3세, 4세, 5세 해갖고 7명이 나오는데 여기 안티오코스 3세의 딸 클레오파트라는 1세입니다. 어쨌든지 처음에는 이겼죠. 수리아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1차전은 승리를 하죠. 그래서 애굽을 영구히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정략적으로 이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의 이제 그 가문을 보면 안티오코스 이 3세에게는 3남매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셀류코스 4세가 됩니다. 이후에 안티오코스 3세가 죽고 난 다음에 셀류코스 4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셀류코스 4세가 10년 만에 또 독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이가 바로 에피파네스인데 이 에피파네스가 다시 왕이 됩니다. 자, 안티오코스 3세도 똑같습니다. 안티오코스 자기 아버지 2세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의 형이 누구라고요? 셀류코스 3세입니다. 셀류코스 3세는 전쟁 중에서 3년 만에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가 동생 안티오코스 3세가 왕이 됐죠. 근데 이러한 똑같이 자기 형이 전쟁에서 죽음으로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자기 아들 때도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 때도 이제 큰 아들이 셀류쿠스 4세죠. 셀류쿠스 4세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좀 나옵니다만 안티오코스 4세가 나올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기억을 해도 이게 이름들이 막 이렇게 바뀌니까 복잡한데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왕이 오른 것처럼 또 그 아들이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 형 셀류쿠스 4세를 대신해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바로 이제 에피파네스인데 나중에 우리가 45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서 안티오코스 4세가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 굉장히 우리가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안티오코스 3세에게는 3명의 남매가 자녀가 있었죠.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누구라?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는 1세입니다. BC 180년에서 178년까지 등장했던 인물인데 이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은 애굽 왕들 중에서 여자 왕들이 많이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여자 왕일 때 클레오파트라라고 그래요. 요즘 로마를 주제로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뭐 클레오파트라, 그래서 마지막 로마가 멸망할 때 클레오파트라가 나옵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 그 애굽의 왕비가 그 클레오파트라인데 그 왕비하고는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시 말하면 그때 로마가 거의 마지막 이제 로마가 망할 때가 아니라 애굽이 망할 때의 왕비가 클레오파트라인데 그는 7세입니다. 이는 BC 51년이죠. 그리고 BC 30년. 그러니까 애굽이 이제 완전히 로마의 수중에 떨어질 때가 BC 30년입니다. 이때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때도 나오는데 우리가 그 세계사에서 클레오파트라라고 할 때는 이 클레오파트라 7세를 의미합니다. 로마와의 아주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여왕이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안티오코스 3세의 딸은 누구요? 클레오파트라 1세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 7세가 애굽의 마지막 바로가 되는 것인데 곧 로마의 복속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86년에서 178년 한 3, 4년 정도의 클레오파트라 1세는 이 1세는 안티오코스 3세의 딸이고요.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 다시 말해, 애굽 왕조의 왕가를 이렇게 이게, 사진을 제가, 인터넷 사전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왔습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애굽에서 약 305년부터 30년까지, 약 건 한 270년, 그러니까 300년을 이집트를 다스리는, 헬라 나라의 족속들입니다. 애굽의 본족에서 나타난 바로가 아니라,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애굽이 점령을 당하죠. 그래서 프톨레미라는 왕이, 장군이, 알렉산더 밑에서 장군으로 있다가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죽으니까 자기가 관할하고 있었던 애굽의 왕이 됩니다. 그게 바로 프톨레미 1세입니다. 원래는 알렉산더의 장군이었죠. 프톨레미가.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애굽이 망하기까지 300여 년을 프톨레미가 왕가를 이루는데 그 중에 여자 왕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쭉 읽어보면 자, 남자 통치자들은 모두 프톨레마이오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프톨레미라고 칭했고요. 여자 통치자들, 여자 왕들은 클레오파트라, 그 다음에 아르시노에, 그 다음에 베레니체라고 하는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여자가 왕이 될 때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말하는, 이 안티오코스 3세의 딸은 클레오파트라 1세이고요. 마지막 때, 기원전 51년에서 30년까지, 이제 애굽이 로마의 점령을 완전히 정복이 당할 때까지는, 이때는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러빙 파더라고 하는, 살아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필로 파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클레오파트라 7세죠.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 7세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면 고대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여왕으로서 69년에서 30년까지 BC 30년까지 제위를 했는데 이는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둘째 딸로서 클레오파트라 7세란 말이죠. 둘째 딸인데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남동생과 이 누나가 이 클레오파트라 7세가 같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렸다가 한때 왕위에서 쫓겨났으나 카이사르 로마의 그 시저라고 하는 카이사르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왕으로 다시 복귀했죠. 그리고 나서 카이사르를 따라서 로마로 갔다가 카이사르의 카이사르 그러니까 시저가 죽임을 당하죠. 그 원로들의 배반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시 이제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의 안토니우스와 함께 옥타비아누스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의 그 네 분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안토니우스나 옥타비아누스는 제가 잘 모릅니다. 로마를 아직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를 도왔죠.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안토니우스가 이겼으면 클레오파트라 7세가 계속 이집트를 장악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옥타비아누스에게 패하죠.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패하기 때문에 안토니우스를 도왔던 클레오파트라 7세는 자기가 이제 그 패전을 어떻게 그 감당을 못하니까 그 코브라를 자기 방에다가 풀어놓고 거기에서 그냥 그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브라가 와서 가슴을 물어서 이제 그 코브라 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여러분들이 그 클레오파트라가 독사에 물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클레오파트라 7세고요. 지금 안티오코스 3세의 그 남방왕에게 프톨레미 4세에게 시집을 간 클레오파트라는 1세입니다. 자, 그렇게 자기의 딸 클레오파트라 1세를 이제 뭡니까 왕비로 주어서 아내로 주어가지고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1차의 전쟁에서는 안티오코스 3세가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딸을 클레오파트라를 이 12살짜리 프톨레미 4세에게 시집을 보내가지고 자기 딸을 이용해가지고 애국까지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아버지 편을 안 듭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계속 봅시다.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애굽을 완전히 식민 통치하려고 할 것이나 그 뜻이 이루지 못한다. 그에게는 무익하리라. 안티오코스 3세에게는 이게 무익한 전쟁이 이제 그 결말이 되고 맙니다. 나중에는 안티오코스 3세가 죽게 되는 이유가 그것도 있어요. 자기 딸을 클레오파트라 1세를 프톨레미 4세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나중에 또 안티오코스 3세가 또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또 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악티움 전쟁 말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1차전에서는 이겼다고 그랬죠. 그러나 두 번째는 그 딸에 의해서 이 전쟁을 패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3세의 딸, 다시 말하면 클레오파트라 1세입니다. 그 공주를 애굽 왕인 프톨레미 5세에게 시집을 보냈던 것입니다. 프톨레미 5세가 맞나? 4세가 아닌가? 아까 지난 시간에 5세라고 그랬나? 제가 좀 헷갈리네요. 5세가 맞을 거겠죠. 5세가, 프톨레미 5세가 4살 때 이 말이죠. 그때 이제 전쟁을 처음 시작을 했다가, 8년 동안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이제 프톨레미 5세가, 나이 4살로, 프톨레미 5세에 등극을 했다가, 이후 8년이 됐으니까 12살이 되겠죠. 이 12살짜리에게 자기 딸을 애굽으로 시집을 보낸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애굽을 도덕적으로 파탄과 또 윤리적으로 파탄적인 삶을 초래하기 위한 숨은 계략, 이게 정략적인 계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자기 딸을 주어가지고 패망케 할 것이나 그 뜻이 이루지 못하고 그에게는 무익한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그랬죠. 그렇게 딸을 보내서 정보를 얻고 그 애굽을 어지럽게 해서 계속하여 식민 통치하기 위한 작전이었는데, 불행히도 이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를 도운 것이 아니라 남편을 도와서 로마와 군사 동맹을 할 수 있는 모든 지략을 베풀어 줍니다. 딸이 아버지 나라와 남편의 나라가 이제 전쟁을 2차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딸이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애굽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 자기 남편을 도와서 자기 아버지 나라를 반격을 합니다. 그 반격을 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로마와 군사 동맹을 맺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기띔의 배들이다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안티오코스 3세의 계략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옛날 마치 이것이 뭐냐면 옛날 첫째 왕 사울도 이와 같은 계략을 짰죠. 그래서 자기의 딸, 다시 말하면 공주이죠. 자기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미갈은 아버지를 도운 것이 아니라 남편 다윗을 도와서 아버지가 자기 남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개에서 도망치도록 독비시켰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안티오코스 3세와 프톨레미 5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혈육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 부부인 것 같습니다. 무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또한 말세가 되면 내 품에 있는 아내조차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잘 유의하시고. 그럼에도 이 부부간에 제일 가까운 천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을 아무 부끄러움이 없이 아무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하지 못한 말도 부부간에는 할 수 있죠. 자식보다 가깝고 딸보다 아들보다도 가까운 것이 부부간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부부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큰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이 부부 관계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은 것을 취할 것이나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2차로 애굽을 공격을 했는데 자기 딸의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계산을 했지만 자기 딸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패하여 도망가는데 이 섬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중해에 있는 섬들을 이제 그 정복 전쟁을 합니다. 육지로 이제 도망간 것이 아니고 육지로 퇴각한 것이 아니고 섬들을 돌아서 이제 섬들을 정복을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이러한 일들 후에 안티오코스 3세는 계속하여 지중해의 여러 섬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 66장이나 에스겔 27장이나 나오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제 197년 BC 197년에 있었던 일이죠. 근데 여기 한 대장이 불쑥 나타납니다. 이 한 대장이 누구냐면 로마 군대의 루키우스 스키피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로마가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로마가 개입을 합니다. 이 수리아의 정복 전쟁 중에 로마 군대가 이 magnesia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나오는 전쟁의 이름 라피아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잘 기억을 잘 못합니다. magnesia인가? 파니움 전쟁이 13절은 파니움 전쟁에서 패하고 두 번째는 이때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랬는데. 예? 예. 아이씨 못 찾겠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세 번째가 이제 magnesia 전쟁입니다. 이때는 로마가 개입을 합니다. 로마가 개입을 하죠. 그래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자, 이 로마의 개입으로 인해서 수리아는 엄청난 패배를 안고 자기의 나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 수리아 다시 말하면 헬라는 아직 완전히 로마의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죠. 아직은 로마가 세상의 세계 통일,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그 대제국으로 아직은 성장하지 않고 이제 지금 계속 서서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드디어 이 애굽과 동맹을 함으로 인해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안티오코스 3세는 얼굴을 돌이켜서 자기의 땅 산성들로 도망간다. 향할 것이나 이 말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쳐서 넘어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는 죽임을 당하죠. 안티오코스 3세가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한다? 죽었으니까 이 말이죠. 이렇게 안티오코스 3세는 전쟁에 패하여 자기의 나라로 되돌아가서 이 전쟁에서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었는데 이제 전쟁에 졌으니까
그 애굽 나라에서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면은 재정이 이제 풍성해지고 남의 것을 빼앗았으니까 부자가 되겠지만 오히려 졌으니까 돈만 쓰고 완전히 알거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바닥난 전쟁을 메꾸기 위해서 엘리마이어스 지역에 있는 벨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벨사원이 어딘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벨사원에 들어가서 그 성전 기물들을 약탈하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약탈하려고 들어갔는데 실패를 하죠. 다시 말하면 이 약탈 전쟁, 이 성전에 들어가서 약탈을 하려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성전 안에서 자기 부하 장군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곧 사원 신전에 들어가서 전쟁으로 바닥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은금을 약탈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휘하의 장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안티오코스의 3세의 일생 그렇게 마감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는 그가 자기의 땅으로 들어가서 돈을 채우기 위해서 바닥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거쳐서 넘어지고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 안티오코스 3세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절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치, 성전을 모독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 안티오코스 4세인 에피파네스보다는 성전을 덜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 안티오코스 4세는 엄청나게 성전을 핍박합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죠. 그보다는 이제 좀 덜 했지만 그래도 성전을 탈취하려다가 징치를 받아 죽게 되는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종교가들의 썩을 대로 썩음으로 인해서 징치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도 종교가들이,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성전 기명까지라도 잘못 사용했던 벨사살 왕도,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이죠. 벨사살 왕도 저주를 받아서 그날 밤 망하고 말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대적을 하는데 곤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때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본다면 이 세계의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가운데에 거의 뭐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그 많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세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 마지막 통일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기를 뭐냐면 그는 결코 멸망만 있을 뿐이다. 홍수에 힘을 엄물됨 같은 그러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성전에 충성한 자들이 망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학계서입니다. 모두가 다 잘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승 목사님이, 최재건 목사님이 이러한 간증을 하고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제가 대구 중동교회를 14살 때 단독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스승 최재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살 때, 중학생 때 이 말이죠. 중학생 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대구의 중동교회가 아주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지는 그 땅은 누가 제공을 했느냐면 김광엽이라는 집사님이 이 땅을 헌금을 했습니다.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위에 세운 것이 바로 이 대구 중동교회인데, 왜 이 김광엽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 교회 땅을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됐느냐면, 제가 14살 때, 다시 말하면 최정원 목사님이 14살 때 전도를 하기 위해서 포항으로 갔었습니다. 그때 포항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옛날이죠. 일제시대 때. 포항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을 당시. 그런데 그 교회가 건축하기로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당시 이 김광엽 집사님은 이 포항에서 500석 지기를 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건축 헌금을 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만 돈이 있었더라 이 말이죠. 다들 가난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 재산인 500석 지기를 다 교회에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몰래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대구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대구로 이사온 그 해에 이 김광엽 집사님은 사기단에게 속아서 500석지기 판 돈을 몽땅 사기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말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가족들까지 떼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김광엽 집사님에게 이것은 직접 들은 이야기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주의 성전을 주님은 피로 값주고 세웠는데 또 성도들도 피를 흘려 세웠는데 나는 재산 500석지기로 교회를 안 지으려고 거부하고 도망와서 전 재산을 상해를 당했으니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매를 때리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또 돈을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 후로 10의 5조를 할 정도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5조를 했습니다. 먹든지 굶든지 간에 들어오는 돈의 10의 5조를 헌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만에 500석지기로 해서 1000석지기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기념으로 땅을 이렇게 사줘서 그 위에 지은 것만 제가 노력해서 지은 교회가 지금 대구 중동교회입니다. 지금도 이 중동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오늘 이제 안티오코스 3세의 생애를 우리가 전반 후반으로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았는데 안티오코스 전반에는 13절까지는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등극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멸망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았는데, 그가 멸망하게 된 것은 뭐냐면 아주 그 인간적인 어떤 계획, 자기 딸을 이용해서 애국까지 식민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 그러나 그것이 무의로 끝나게 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이제 자기 부하 장소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래서 하고 많은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자라고 그랬죠. 하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대한 뭐라 그럴까요? 종말.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의 그 끝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그래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잘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아름답고 귀한 저들, 이제 주의 말씀 안에서 더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귀한 깃털, 귀한 그 발판을 마련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사 우리로 인하여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성장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 큰 축복 가운데서 아버지의 그 가문이 주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성장하게 될 것이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거절하는 자 아버지며 그 가문이 멸망을 당할 것임을 아버지며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결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자들의 심령들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그 사랑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